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성도는 세상에서 불의한 일로 정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까? 불신자들처럼 같이 맞서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기보다는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5절부터 58절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 갇힌 채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자신과 유다 백성들, 그런 상황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이 주셨던 약속을 의지해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것과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요, 주님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것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확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를 해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못하죠.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 안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나오지를 않아요. 못하는 거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는 예레미야처럼 정말 극심한 환난, 고통, 이 수렁에 빠져서 호우적 될 때도 우리는 길이 딱 하나 남아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아프고 버겁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깊고 어두운 캄캄한 구덩이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을 때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짖으면 내 음성을 듣고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주님께서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59절부터 6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의인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비하신 주님께 나가서 간구를 합니다. 무슨 간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자신의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대적들로부터 원통하게 당했던 거, 억울하게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한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고 아뢰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억울한 자신뿐만 아니고 나를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그 대적들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아뢰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가해자들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정말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세상은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하나님을 조롱할 때도 있어요. 조롱할 때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낙심이 되죠. 그렇다고 그들하고 같이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때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불의한 거 압니다. 부조리한 거 압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도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오래 참지 않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눈은요, 온 천하를 살피시고 의인도 감찰하시지만 악인도 감찰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뭐 원수를 갚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나는 그냥 평안함으로 있으면 돼요.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64절부터 66절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악인의 손이 행하는 대로 보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기가 악한 범죄를 행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계속 죄가 쌓이도록, 악인들은.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 아래서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뢰는 거예요. 억울해요. 원통해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맞서 싸우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 원통함을 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구해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될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 이렇게 당했거든요. 저들을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잘못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복수를 구한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대적들에게 올바른 심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자기 개인 복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돌이키는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세력, 가난한 자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권력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낙심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해봐서 알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적질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통하죠. 억울하죠. 내가 일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이유로 내가 지적질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공의를 행하실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억이요, 기억. 예전에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하시고 신원하시는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고난이 닥쳐와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 눈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 주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